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2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탈리아 아르노바 대학 정문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라고 하는 그 글을 가지고 만든 동영상인데, 전에도 한번 우리 같이 보았던 동영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 연로하신 어른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힘겹게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어른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도 한때는 젊었을 때는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셨을까. 세월을 못 이긴다고 세월이 가니 그 젊었던 아름다운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늙은 한 노인네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이들이 힘있게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그 몸에서 기운이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당신도 앞으로 몇십 년 지나가면은 힘없는 노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말을 제 혼자 합니다. 공원 묘지에 가서 수많은 묘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희로애락의 모든 삶은 다 끝나고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 뭐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원합니다. 왜 좋은 직업을 원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권력을 갖게 되는 직업이 있지요. 권력을 갖게 되는 직업. 사법권을 갖고 있는 직업은 돈만 버는 게 아니지요. 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지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지배받기보다는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직업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경제 생활이 보장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복은 직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섬김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느냐,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보람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 보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주어진 일을 깔끔하게 멋지게 만들게 되어지면 또 보람을 느낍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 조각가가 조각을 했을 때에, 건축가가 집을 지었을 때에, 밤새워 수학을 풀었을 때에 정답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보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의 보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이건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삶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없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왕이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느부갓네살 왕은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잘생기고 증인 주수가 높고 다방면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력이 탁월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고 바벨론의 그 모든 학문을 가르쳐서 나라의 일꾼으로 삼는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스럽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신분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말을 빌린다고 하면 천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감사의 기회가 아니라 고민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우상하게 제물로 드렸던 것을 먹게 되는 거지요. 진미라고 하는, 거기에는 고기가 빠질 수가 없지요. 우상하게 먼저 제물로 드린 것을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의 깊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오늘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가 이 왕실에서, 이 엄청난 제국에서 호강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왕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이런 고민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고민이 없이 그저 나에게 돌아오는 좋은 기회만을 쫓아서 산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리석고 무모하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가 호강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됐다고 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까가 아니라 어떤 인생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의 총애를 얻게 하고 그것을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3년이 지나간 후에 이 특별 교육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왕 앞에 나가가지고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와 그의 친구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주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 나를 더럽히는 삶을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그 결단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또 좀 나이를 먹었지만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전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원래 그렇게 지혜가 총명이 탁월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니까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볼 때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탁월하고 영특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견져서라도 뒤지지 아니하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풍성하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이 세상에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분명히 살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에 망나니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태어날 때서부터 성자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그가 사모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있는데 의사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세명이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는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뜻을 품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우준이가 독일에 가서 축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진 사모가 17살에 배낭 하나 메어지고 그 공항으로 들어가던 모습이 제 눈에 너무너무 선합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학에서 졸업할 때 총장이 상을 받으면서 총장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 와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가는 학생은 이 학생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지만은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뜻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담 오시는 어떤 집사님의 딸이 호주에 가서 간호사를 하려고 여기서 간호사를 포기하고 시험 보고 어렵게 진짜 은혜를 입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호주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가 호주에서 겪는 고난은 대한민국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고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나, 내가 그때 선택한 것이 진짜 맞는 선택이었나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갈수록 평안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르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삶이 흔들리고 너무나도 고난스럽고 힘든 삶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선택을 한 사람, 바른 뜻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그 고난 앞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건넌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모자릅니다. 목회자의 그 수요를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한국 교회의 신학교는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의 길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도들은 압니다. 목회를 사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직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직업으로 목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어떤 직업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농사 짓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당신이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농사 안 짓고 그때 면석이만 봐도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시원한 데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들을 보면 한없이 부러웠던 겁니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들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주변에는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도 경험을 하게 되지만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유명 인사들을, 특별히 그 연예인들의 그 특정인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사나 이게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어렸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탤런트가 되어가지고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노년이 되어서 그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노숙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고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이거를 그분들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한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인생을 방황하고 비참하게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나운서를 하셨던 이계진 씨를 보면은 이제 농부 이계진 이렇게 나와요, 방송에. 농부인 이계진. 나는 그분이 강원도에서인가 어디서 이렇게 농사를 벌써 꽤 오래전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살고 계세요. 나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너무 평안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농사꾼으로 살기 때문에 편안한 삶은 살 수가 없지요. 또 많은 소득을 얻을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는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꽤 사회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장관도 만나봤고 국회의원도 만나봤고 대학 교수 총장도 만나봤고 변호사도 만나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수백 명의 직원들을 거리는 이 젊은이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겉으로 보면 이분들은 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도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한 사람 그냥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출세하고도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결국 상담하면서 느끼는 최종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가 없구나. 저희들에게 예수가 없구나.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자랑할 만한 게 참 많이 있는데 예수가 저 안에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목사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구나. 이들은 자기의 불행함이 어디서 시작된지를 전혀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출세하는 경향이 큽니다. 욕망이 돈에 대한 욕망, 권세에 대한 욕망, 인기에 대한 욕망, 그 어떤 욕망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행복하거나
내 인생을 후회함 없이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는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하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는 탑에 이르기를 원하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기둥을 세우는 기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물을 쌓는데 가치를 둔다고 하면은 베풀 때 얻어지는 행복은 결코 맛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종종 소개합니다. 경주에 12대에 걸쳐서 300명 동안 부를 누렸던 가문이 있습니다. 최 씨라고 하지요. 영남의 대표적인 만석군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유명했던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가진 자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돌보고 베푸는 삶을 그 가문이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석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만석군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2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에 20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뭐 요즘이야 1년에 20억이 아니라 몇조 원을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20억이라고 하는 것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부는 3대에 가지 못한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3대 가지 못하고 다 까먹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12대 300년 동안의 부를 누리면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6가지의 훈육이 그 가정에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표수를 하지 말라.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번째,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300년 동안의 부를 누렸던 이 집이 이제 그 가문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다 존재하고 있겠지요. 근데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끝났다는 겁니다. 왜 끝났을까요? 최부자의 1대는 최진림이라는 사람이고 2대는 최동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최국선이라는 사람인데 흉년에 들어서 농민들이 쌀을 빌려가고 갚지 못하면은 담보 문서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그들에게 도리어 죽을 쏘서 푸짐하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보릿고개가 때가 되어지면 백석의 쌀을 베풀어서 주민들을 먹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빈당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부자들이 큰 곤욕을 당했지만은 이 최씨의 집안에는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12대 사람이 최준이라는 사람인데 그때가 일제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는 신념으로 독립자금을 내놓았고 광복 후에는
교육 사업에다가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대의 그 전설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태어나서 그걸 탕진했다가 아니라 조상서부터 내려왔던 재산을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는 부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적이 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주변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에 보면은 유기농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도 알 겁니다. 팔 것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냥 농약을 쏟아 부어가지고 농산물을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자기가 먹을 밭에는 농약을 안 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에, 아니 인간의 양심으로 볼 때에 그건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노점에서 노점 상하는 거 보면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외국산을 갖다가 국내산이라고 하면서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그건 도적질이지요. 사람에게 먹을 수 없는 것을 주면서 이 농사를 짓고 또 음식점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검사가 되고 내가 판사가 되고 내가 변호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나라가 사법권이 흔들립니까? 그 판사라고 하는 직업이, 검사라, 변호사다라고 하는 이 직업이 정의를 실현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 데에 가치를 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관을 갖지 아니하고 출세의 수단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는 초등학교들도 뻔히 알 수 있는 죄를 무죄라고 얘기하고, 무죄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이 시국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참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 하나 잘 되자고 깽판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이 나라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소유와 신분, 능력, 외모 이런 것들은 인격이 아니다. 더욱이 신앙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행복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서 목회를 하기를 원했어요. 태양과 같은 존재. 한국교회에 멋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목사,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멋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만 되면 우리 가정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점점 늪으로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왜 태양이 되려고 하느냐?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은 태양과 같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지는 못하지만은 캄캄한 밤에 나그네가 실족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너는 그러한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만족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제넘게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했구나. 그거는 큰 역할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태양은 태양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별은 별의 역할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은 존재로 살면은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길을 걸어온 내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가 주님을 만났을 때이고 복음을 깨닫는 후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6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고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들어갔어요. 그저 무명인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그저 평범한 이 젊은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수단과 방법과 목적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서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배워서 들어서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는 여러분 자녀겠지요? 직장이겠지요? 건강이겠지요? 그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일 것입니다. 내가 갖는 소원 한 가지는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소원. 나 죽을 때에, 나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너무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저 잠자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소원이에요. 내 육신의 소원은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가 제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 땅을 가지고 교육사업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그분이 너무 훌륭하게 보여서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땅을 그분에게 다 그냥 드리기로 했어요. 진짜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진짜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울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집 짓고 살 수 있는 50평이라도 좀 주세요. 남겨주세요.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지원받고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나의 삶,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강요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다 내놓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누렸던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10명에 이르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만 잃어도 그 아픔이 평생 갈 터인데 자녀들이 몽땅 한순간에 다 죽게 되어졌을 때 미치지 아니하면 다행이지요. 욥이 미치지 않는 게 다행이지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두루눌 수도 없는 악창이 그 온몸에 퍼져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를 위로할 아내까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어로 읽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주님께 대하여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태 제가 말한 모든 말들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며 스스로 경멸하면서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욥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랬던 그가 귀로만 들었었는데도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자기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는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 내가 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그 확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경멸스러운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지만 바울이 결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고 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기를 봤을 때에는 죄인 중에 괴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형성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내가 그동안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우리 인생조차도 부끄럽게 여기고 경멸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주장하며 옳다고 여겼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경멸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요. 그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진다. 사람은 안 바뀌어진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성도들이 안 바뀌어지더라. 사람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런 절망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왜 안 변하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변화됐는데 왜 나는 안 변하냐는 말이에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니,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은 어찌하여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생인데 나는 변하지 않는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실 겁니까? 아니면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나 이 시대에
변화받고 세워진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 변화된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신앙의 방황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라보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환대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우리의 입지는 줄어들고 우리가 누렸던 영광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스스로를 자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번에 왔던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냥 어려우니까는 이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떼쓰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고민,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할 때에 주께서 무엇을 주리?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금방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왜 구하냐 말이야. 왜? 그걸 왜 원해 네가? 그걸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건강을 구하십니까? 왜 물질을 왜 여러분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십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쫓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 성도들의 마음에 결단하고 뜻을 품어야 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면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인생에는 결코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하신 길, 여러분이 정하신 뜻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정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이며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 그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끝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삶으로 바뀌어지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나를 위한 뜻들은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것으로 만족한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참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창고의 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의 어려운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함을 드리고 나의 삶이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땀 흘리며 애쓰는 저들의 그 헌신을 주께서 보시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갈수록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섰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별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린 자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저희들이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공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삶은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눈과 귀에 분명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